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속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시바의 여왕과 비교하고 있고 이 악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과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또한 비교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과 요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풍성함과 감사와 은혜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행본문 사복음서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척점에 늘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서 극렬하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제사장 계급이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죠. 산헤드린을 구성할 때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70명이 구성되어진 게 당대 유대의 자치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늘 여기서 다투고 있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그 좌파와 보수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인물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제사장 계급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전혀 신학도 다르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노선도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어찌 보면 타협함으로 우리가 일단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조합입니다. 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악한 세대로 그들을 규정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 모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표적을 세 가지를 늘 강력하게 행하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까지 표적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 사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할 것을 찾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끝내는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근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니느웨 그 지역을 이렇게 고고학으로 발견하다가 놀라운 그런 유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요나의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어떤 전도자가 뭐 회개하라고 외친들 뭐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까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동전들 그러니까 니느웨의 동전들에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나온 사람 이런 동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승이죠. 물고기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아주 요나 이전 시대부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처럼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화처럼 어떤 우리가 단군 신화가 있죠. 그런 신화처럼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요나의 이야기를 그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물고기에서 나온 큰 물고기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 어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승들이 바로 요나가 이야기한 것에 니느웨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 가운데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반드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야 하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야 하는 이런 필연적인 섭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뭐 바로 앞에서 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또 12년 동안 혈루병에 정말로 고통받던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고치시죠. 공개적으로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악한 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도 아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남방 여왕도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의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러니까 시바 여왕의 이야기란 것은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나의 말씀을. 이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악한 세대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모함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그룹이 사실은 섞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뭐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겠지요. 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때도 대제사장들은 뭐 선대의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뭐 가야바도 있었고 3명 정도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 측에서 로마와 협력한 그 4계급 가운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 회개합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것이죠. 이 4그룹 가운데 서기관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놀랍게 그 초대교회 당대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4그룹 가운데 서기관들만 회개하게 되었을까? 물론 바리새인 가운데도 회개한 사람들이 일어났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4그룹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먼저 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새롭게 너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있고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그냥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표적. 어떤 기적에 함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세대가 있죠. 예, 세대가 있죠. 각 세대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면 뭐 출애굽 세대도 있고 가나안 정복의 세대도 있고 또 사사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사도들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 세대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사실 출애굽 세대입니다.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였고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어찌 보면 습관처럼 원망이 터져나왔던 세대는 가장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꼭 신앙이 성숙하는 건 아니구나.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꼭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각 세대로 볼 때에 견고한 세대들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갈렙 세대, 정복의 세대도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예배의 세대도 있고 또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선교의 세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은 뭐 이단들에게도 지금도 일어나죠.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래서 표적은 중요합니다. 이 표적,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먼저 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분명한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영이 깨어나고 있구나, 깨어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냥 잠들어 있구나, 우리가 먼저 압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여함으로,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 가운데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뿌리가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축복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영향받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균형 잡히게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